여러분,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또 이러한 신앙의 보답은 믿은 것을 보게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가져오게 합니다. 참 믿음이 뭘까? 신앙이 뭘까? 여러분, 어떠한 답을 조금을 가지고 한 주를 사셨습니까? 여러분, 2001년 여러분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프랑스 윌블던이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알고 있죠? 테니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대회 중에 하나이죠. 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대회를 꼽으라면 고란 이바니세비치라고 하는 선수, 혹시 모를 줄 알았어요. 네. 이 선수의 대회를 꼽는데요, 이 선수가 1992년, 그러니까 1992년 호주 오픈 테니스에서 우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력이 있는 분이죠. 근데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이제 예선전에서 떨어지고, 그래서 좋은 성적이 계속 이렇게 가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2001년이 오게 됩니다. 근 한 10년이 지난, 여러분 선수 생명의 10년은 참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선수가 2001년에 이제 이 윌블던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 대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계 랭킹에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출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재량껏, 여러분 그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제도 아시죠? 재량껏 대본부의 재량에 따라서 본선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제도로 이 선수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기대를 하지 않고, 또 원로이기도 하고 하니까 출전하게끔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선수가 이렇게 우승을 하게 되는, 여러분이 큰 감흥이 없지만 당시 테니스계에는 정말로 놀라운 경기 중에 하나였어요. 테니스 역사 이례적인 승리였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 예를 드리냐면, 여러분 여호수아 우리 6장을 보면 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장면 중 하나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 참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고요, 상대 선수는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그 여리고 성을 돌다가 7번째 날에는 7번 도는 것으로 긴장감을, 아무 말도 못하게 했거든요. 긴장감을 조성한 이후에 이제 나팔을 불고 소리를 훅 지르니까 성벽을 와르르 무너뜨리며 승리를 이뤄낸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 6장에서 보는 사건이었어요. 마치 이 이바니세비치가 몇 해 동안 시도한 끝에 우승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시련과 역경을, 또 참 믿음이 뭘까, 순종이 뭘까 고민하면서 싸워가면서 얻은 극적인 승리와 같은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여리고성 함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련해 보이는 세상의 일로 세상의 지혜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당황하게 하시는지를 볼 거고요, 또한 보이는 세상의 힘을 제압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것을 약속을 하시죠. 근데 늘 있었던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큰 어떤 다가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여리고랑 그 왕과 또 그 용사들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는 관용구예요. 그래서 이기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관용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면 늘 약속을 먼저 하시잖아요.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디테일에 대한 플랜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작전, 그 무기, 무력, 전술,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 독특한 표현이 오늘 등장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이 1절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본문 1절을 보면 여리고성이 봉쇄된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리고성이 문이 닫혀졌다. 그리고 닫혀졌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조한 거죠. 닫혀진 것.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봉쇄되는 것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그렇죠. 국가 경제와 안전에 위협이 되니 국가가 봉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리고는 단단한 정말 엄청난 여리고에 누가 사는 줄 아십니까? 골리앗처럼 힘이 강하고 정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사실 저곳입니다. 저분들이 뭐 한 거예요?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자, 여러분 1절의 내용은 사실 이 기록이니까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방식들을 알죠. 당시에는 그렇게 미처 알지 못하지만 역사 속으로 보니까 그때 정황은 여리고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우리 쳐들어올 거래 라고 하면서 문을 잠궜다는 거예요. 몇몇 좀 겁이 많은 사람만 잠근 게 아니라 나라적으로. 자, 민방위 훈련처럼 말이죠. 오늘부터 문 잠그세요. 우리 1절 후반부나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나오는 사람이나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더라. 무슨 얘기죠? 앞에 논에 가서 여러분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성 안에 그런 게 다 조성이 되어 있지만 더 넓은 토지나 농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성 밖에 나갔다가 해가 떨어진 돌아오는 그런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강조된 거죠. 누가? 여리고 사람들이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 한 거예요? 두려워한 거죠. 여러분 이런 분위기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40년 전을 거슬러 봅시다. 우리가 성경 안에 있다면 한 40년 전에 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2명의 스파이를 보내죠. 각 리더들이요. 각 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똑똑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 12명을 뽑아서 그 땅을 보게끔 하죠. 어디를 본 거예요? 사실 여리고성을 본 거라고 봅니다. 또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포함한 많은 땅을 다 총망라했지만 가장 강했던 여리고성을 보았겠죠. 겁에 질려서 왔던 거, 이런 스토리 알잖아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다고 하나님이 화내시고 여러분 그 스토리 다 보셨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과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6장 1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뭇 다른 이야기인 거죠. 여리고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다? 이스라엘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드론을 띄우고 이렇게 진짜 걔네들이 문을 잠그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다라고 안다면 어떻게 할까요? 승산이 있다. 장군, 승산이 있습니다. 저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뭐예요? 전략이 이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1절의 상황은 여호수아가 이렇게 간파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서술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군대를 짜서 바퀴를 도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땅 밟기가 여기서 착안을 한 거잖아요. 그 땅을 주위를 안 들어가고 노크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도는 겁니다. 조용하면서.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야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누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왜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이란 것을 주신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오늘 이 놀라운 이 방법을 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또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이 스파이를 2명을 보내죠. 미리 여리고성이 어떤지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여인을 만나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또 정탐꾼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을 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생 라합의 멘트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을 라합이 했다는 거예요. 두 명의 이 정탐꾼에게는 놀라움의 얘기죠. 아, 걔네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구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앞서 하나님은 하세요. 그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죠. 아무리 그 여리고가 두려워하고 그런 방어막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다 여실 수 있는 분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이 행동은요, 엄청 큰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겠고,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사람도 있겠고, 올해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들은 제가 보기엔 마하나임에 그렇게 많지 않지 않은가. 오히려 오래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있는, 그러니 이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이 행동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옵니까? 불신앙과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이것이죠. 성 주위를 도는 작전이에요. 뭔가 돌면서 틈을 내고 숟가락을 가서 거기에 다이너마이트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도는 겁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 성벽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차 2대가 나란히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고 두꺼웠다. 이 벽을 말하는 거거든요. 두 겹이고요. 이 벽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2차선 정도 되는 거지. 이때 말하는 마차는 우리가 아는 자동차 같은 큰 전차와 같은 이 전차가 2대가 비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저 벽이, 저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들은 제사장들의 마음이 어땠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래도 리더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물론 하시겠지. 그 믿음이 있겠죠.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육성으로 들어야 될 사람 7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진짜 싸워야 될 군인들은 그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걸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여호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지 의심부터 했겠지. 정말 모세와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기도해 보셨어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지시한 것 중 일부를 놓친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대로 전달했고요, 하나님의 방식은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그들 가운데 처해져 있었다. 마치 저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데요,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상황 가운데 꿈을 꾸겠습니까? 마치 저와 여러분을 선교의 장으로 그 마음을 다시 사랑해야 할 그 마음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명령과 같지 않은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음은 시간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거리의 간격을 없애며 미래의 것들을 즉시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그런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해를 뛰어넘을 수밖에 없는 일이 믿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시하신 대형이 있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 한번 사진 좋았어요. 오늘 고맙습니다. 여러분 선봉 부대가 있어요. 후미 선봉에 이제 뭐 군인들이 있어야겠죠. 중간에 7명의 제사장이 나팔도 7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를 드는 제사장들이 뒤에 따라가는 저 구조예요. 저렇게 한 바퀴 돌고 끝났어요? 끝났어. 들어가. 집에서 텐트에서 자는 거야. 이게 끝이에요? 끝이라니까. 조용히 하고 다음날 자 집 앞에 출발, 한 바퀴 도는 이런 일을 6일 동안 한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저게 하나님의 방식이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뭔가 어떤 전략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이거구나. 여러분, 이것은 미련한 방법입니다. 지혜로운 방식이 아니에요. 물론 저기 안에 한 바퀴 돌면서 이 사람들이 심적 동요가 어마어마합니다 라는 스파이가 있다면 뭔가 진척이 있는 거지. 근데 이것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여러분 아는 말씀인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졸리니까 같이 시작. 잘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에.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강한 자들을 택해서 약한 자들을 위협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이 땅의 일이에요. 이건 자연스러워요. 위협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쫄게 되는 거예요. 그냥 굴복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거지요? 약한 자들을, 미련한 것들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과 그런 존재와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누구로 하여금 강한 자들과 이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고민해 볼 만한 성구입니다. 두 스텝. 미련한 것들, 미련하면 것들이라고 하면 또 그래. 아무튼 미련하고 약한 그 부류의 사람들, 자비가 필요하죠. 보호가 필요하죠. 얼마나 많은 자격지심이 있겠어요. 그리고 이 지혜로운 집단들 얼마나 큰 그런 이 교만함에 살겠습니까? 이 두 그룹을 한 방에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아신다면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적용을 여러분이 해 가셔야 하는 거죠. 자, 이 계획이 실행되는 동안에 백성은 뭐 해야 됐어요? 다음날 다시 집합을 해야 됐고 계속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행동을 요구하세요. 물론 반복적일 수 있죠. 많은 경우 반복입니다. 큐티 우리 기도와 말씀 얘기를 많이 했던 지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우리에게 꼭 맞습니다. 다른 건 없고요. 기도와 말씀.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했느냐 그리고 내일 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요 계속 우리에게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계속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행한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이죠? 네, 하나님의 때에 완수하실 것이죠. 백성이 성주의를 행진함으로써 여리고성 전투에 참여를 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날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로 하여금 나팔을 이렇게 뿌 길게, 여러분 양각 나팔이 뭐냐면 양의 뿔을 구멍을 뚫어서 부는 거래요. 불어본 사람이 없죠. 네. 어려워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어렵습니다. 제 관악기를 뭐 못하긴 하지만 약한 힘으로 부는 이 제사장들을 장난 이렇게 해서 크게 불어서 짧게 뚝 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길게 불었다는 얘기는 아주 그냥 불어야 되는 그런 중저음이 강한 그런 나팔이죠. 그 나팔을 불고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에는 7번 돌고 난 다음에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앞에 있던 친구들이나 이 성공 후공하는 그 군사들이 뭐예요? 다 소리를 질러야 돼요. 뭐라고요? 와 이렇게 했겠죠. 소리를 샤우트를 했었습니다. 나팔을 길게 불고 회중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의 사실 마지막이 이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죠. 6바퀴, 7번째 날에 7바퀴, 그러면 6 더하기 7은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13번 하고 난 다음에 나팔 부면 소리 치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 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팔을 부는 행위와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여러분 되게 낯설잖아요. 근데 그들은 낯설지 않습니다. 그 행동은요 싸움을 할 때 신호거든요. 싸움이 시작했을 때 쳐들어갈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사롭지 않은 이 계획은요 먼저 나팔을 부는 거고요, 먼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전쟁에 이겼을 때 이 히브리인들은 고대 전투는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자, 이겼다 그러면 와.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은 성벽 붕괴라고 하는 상상도 못 해본 재앙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불도저나 철거용 어떤 그런 쇠공이 없이도 두꺼운 성벽이 스스로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또한 그들에게 무엇을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꼭
고민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나의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런 일 일어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나팔 불 때 소리 질러 라고 했을 때 소리 안 지르는 친구 있을까 없을까? 아니, 꼭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내일 10시에 만나 그러면 다 10시에 오나요? 11시에 오거든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괜히 소리 지르면 저기서 막 활이 날아올까 봐. 왜 그런 사람이 그런 상상 안 하는군요. 저는 많이 합니다. 아마도 이 중에도 먼저 해, 따라할게, 이런 친구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함성이 어떤 태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여호수아와 제사장의 말씀에 어떤 조그마한 믿음이라고 갖고 있던 사람들은 따라 불렀을 거라는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면 이 친구만 뭐 화살 맞겠지? 이런 친구는 안 불렀을 수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뭐예요? 그런 친구가 아닌 것 같죠. 그럼 뭐예요? 이 나팔 길게 불었으니까 샤우트 길었을 거 아니에요.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왜 길게 가는 줄 아세요? 믿음이 좋아 보이든 대충 따라 나왔든 오늘 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네, 다 상관없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그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고스란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느끼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니까 하다가 문 확 열리면 여러분 놀라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승리 함성 막 지르는데 저 엄청난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무서울까요? 아닐걸요. 엄청난 카탈시스를 느끼겠걸요. 와, 진짜 하나님 있구나. 네, 정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소리가 크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해할 수 없는 명령과 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명령과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그 계획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근거에서 행동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분주함에 따라서 가고 계십니까? 크게 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위해 준비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약속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순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지를 돌면서 6일 동안 백성들의 생각이 어떨까? 여러분 한번 가상해. 뭐 여호수아도 다 생각이 있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냥 따라가 보자. 다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걷는다고 뭐가 해결될까?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지 않았겠습니까? 내면에서 들려오는 의심과 상관없이,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순종과 어떤 믿음의 결단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어요? 좋든 싫든 그 길을 걸었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불평, 분만을 가졌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그들은 새 힘을 얻는 어떤 기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클라이막스는 그 성벽이 무너질 때죠. 하루하루 돌면서 그 성을 돌았을 사람들에게는 들려오는 게 있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는 소리도 안 들리고 뭔가 이상해. 처음엔 쟤네들이 반격할 것 같은데 막 갑자기 매복 군사가 나올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지는 6번째 날에는 너무 시시하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 군인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순종하는 길이 내 삶에 그 하루 한 바퀴 도는 일에 주는 영향이 있었을 거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케이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여러분 잘 아는, 이분이 덴마크 사람인데 이분이 이 엄청난 말을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묵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원이 저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공존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안에 있지만 또 내일 우리 세상 가운데 있을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그분을 묵상하면 그분이 무엇을 주시죠? 네, 뭔가 주신다는 거죠. 그 한 말 없이 6일차까지 돌았던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지만 믿음이 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 없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요, 여러분을 홀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로 공동체는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 안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7째 날이 밝죠?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일이 일어나죠. 7번째 날에는 행진하는 무리가 여리고성을 7번 돌아요. 완벽하게 행하시는, 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7에 대해서 너무 완전한 하나님이수. 하나님의 일은 다 완전해요, 여러분. 꼭 7번이라고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걸었기 때문에 6번째 반 정도 갔을 때 예견했겠죠. 이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가까이 오면 뭔가 처음에는 의심했다가 보고 싶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에 마치 하나님이 이루어내시죠. 7번째 돌 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죠. 꼭 기억하세요. 벽이 무너지기 전에 소리를 지른다. 벽이 무너질 때 소리 지르는 거 쉬워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러분 포장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우리에게 벽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그 전에 소리치라고 하신다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을 내어주실 줄 알고 믿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게 된 것이죠. 믿는 자들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혹은 성벽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한 현실에서 크게 소리 질러 외쳐야 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의 인생의 거울 앞에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데요, 저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가 되시고 찬양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처한 현실에서 우리는 크게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자들은 믿음을 증거할 완벽할 때를 기다려서도 안 돼요. 내가 좀 더 승진하게 되면, 내가 좀 더 좋은 상황이 되면 예수를 전해야 되고 내 믿는 예수를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해야 돼요. 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기회가 찾아올 때마다 기꺼이 내가 믿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명령은 말과 행동의 중요성을 밝히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긴 나팔 소리와 함께 여호수아가 외치라고 명령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어요. 속된 말도 못하게 했다는 거죠. 아마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좋은 본이 되도록 그들 자신의 믿음을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죠.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하는 사랑과 이런 행동들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일이 아닐까. 여러분 그 케르케고르 같은 예화가 이런 게 있어요. 한 서커스단에서 공연을 준비하는 중에 불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급한 김에 단장은 사람들 앞에 나서려고 분장을 막 끝낸 어떤 광대, 그러니까 이렇게 분장을 했죠. 광대 보고 야 빨리 가서 전화해. 지금 불 났다고.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좀 가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 끌 게 없으니까 앞에 여기 인근 마을에 가서 우리 불 났다고 도와달라고 빨리 가라라고 보내요. 광대가 급히 앞에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불이 났어요. 서커스장이 불이 났어요. 불이 번지면 이 마을도 위험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들이 와 웃었어요. 연기 대박이다. 어떻게 그렇게 재밌는지 몰라. 새로 오신 저기 피에로인가 봐요. 너무 재밌어요. 언제 해요? 공연이 언제예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기발한 수법으로 그런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손뼉을 치며 막 폭소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광대가 이제 울게 됐어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죠.
광대는 자기 말이 진담이지 장난이나 익살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연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불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지금 이거 빨리 안 끄면 여기도 위험해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하면 더해질수록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감동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습에 더욱 더 흥겨워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모두 다 불길의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는 예화를 키에르 케고르가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어릿광대가 피어오르는 연기를 가리키기 전까지는 여러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불꽃이, 그 연기가 우리를 집어삼키는 연기가 보이기 전까지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제자로 또 귀한 선교사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능숙한 말재주나 어떤 연기로 그런 것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가는 것이죠?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 불, 하나님의 그 연기, 여러분,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네가 믿는 예수로 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 6장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행진하는 무리는 열세 바퀴를 다 돌고 나서 아무리 성벽 주위를 많이 돌아도, 아무리 나팔을 길게 불어도,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내가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죠? 또 다른 힘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죠. 믿음으로 함성을 지르자, 다 놓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역사 기록자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적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를 빼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리고성의 이 무너지는 이야기는 숨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죠. 그 안에 있는 작은 스토리가 있어요.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원수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힘을 보여주신 정말 놀라운 예입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하나님은요, 자비의 한 줄기 빛을 보여주시는데, 역사를 거슬러 가서 지금 두 사람의 남자가 있죠. 스파이예요. 여호수아 2장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파견한 스파이죠. 여리고성이 어떤 지형과 어떻게 경비를 섰는지 보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 하지만 어떻게 되죠? 당시의 경비가 삼엄했죠. 발각이 되죠. 어떻게 되죠? 숨겨주죠. 저 여인이. 그 여인이 했던 아까 고백은 보았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두 정탐꾼은 얘기합니다. 이 성이 멸망당할 때 너와 너 가족은 구원을 받겠다고 사인이 있었어요. 뭐의 약속이었죠? 줄을 매달아 놓는 거였어요. 빨간 줄이 있는 거 있거든요. 라합은 이 성벽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위를 도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돌 때 이 줄이 내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 타고 내려오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저 집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집이고, 자, 왜 성벽에 저 여인이 살았는지 아십니까? 성매매 여성들이 그 성벽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도시 안에 중세를 본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 안에 가장 거기 안에는 뭐 영주가 살겠죠. 뭐 평민도 있고 상인도 있죠. 가장 하층민들은 이 성벽에 살아요. 저 벽이 굉장히 두꺼웠기 때문에 다 가게고 숙소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건전하지 못한 숙소였죠. 거기 들어간 거예요. 두 정탐꾼이 만났던 여인이, 물론 뭐 미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여인은 성매매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알았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던 사람이죠. 결론은 뭡니까? 구원받아요. 저 성에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저 여인과 그 가족은 멸망당하지 않은 사건이 오늘 우리가 보는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여호수아 2장을 보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집에 들어가요. 또 6장 17절에서도 그 여인을 가리켜서 기생 라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라합이라고 하면 되잖아, 한번 얘기했는데. 왜 성경 이 저자가 왜 이 직업을 강조했을까요?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런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여호수아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말을 하는데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도 그렇게 지칭합니다. 모든 성경은 라합을 기생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 한 군데는요, 이 라합을 그냥 라합이라고 부른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 라합이, 여러분 결혼하죠. 나중에 결혼해요. 누구랑 결혼하는지 아세요? 네, 살몬이라고 하는, 살몬이 라합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여러분 잘 아는 룻이라고 하는 룻기에 나오는 그 여인과 결혼하게 돼요. 룻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2세 제시가 누굴 낳아요? 네, 다윗을 낳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왕족의 계보를 누가? 라합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선 살몬은 기생 라합에게서라고 말하지 않고 마태복음의 저자는 라합이라고 청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 계보는, 이 족보는 누구의 족보이죠? 왕의 족보이고, 누구의 족보예요? 말하려고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라합은요, 저와 여러분의 형편보다 훨씬 더 못한 사람이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에게 보여줄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생 라합이 아니라 오벳이 낳은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시죠. 라합은 말하자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할머니인 거예요. W.A. 크리스웨이라고 하는 미국 침례 목사님은요, 이 라합을 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라합의 믿음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녀가 아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다는 것, 그것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왕 두 사람을 싸우게 되거든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하신 사실뿐이었습니다. 라합이 알고 있었던 그게 전부였는데도 불구하고 뭐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과거에도 불구하고 라합은요, 아주 생생한 증인이었어. 뭐에? 하나님의 증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생한 증인이었어요. 라합과 여러분 노아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노아는 사실 클래스가 다르죠. 라합과는. 노아는 어땠어요? 정말 완벽한 사람이래요, 성경이. 하지만 여러분, 수십 년에 걸쳐서 친척들에게 곧 비가 올 것이라고 방주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됐어요? 전도 많이 안 됐죠. 누구만 그 방주에 들어갔죠? 네, 8명이죠. 자기 가족들. 그게 전부였어요. 그의 사역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네, 몇십 년, 그 방주 만들어준 기간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만 적어도 1년 이상이잖아요. 120년이라고 하지만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여튼 되게 많은 시간 동안 노아는 전도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이 멸하신다고. 하지만 겨우 그의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만 방주에 올라왔죠. 하지만 라합은요, 여러분, 이 두 명의 스파이가 라합과 만나고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날까지는 겨우 몇 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라합은요, 겨우 몇 주일 만에 마치 노아와 같은 결론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부모, 형제, 친척들까지 모두 다 자기 집에 불러들이죠.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단 집 안에 있어야 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야 된다고, 내가 약속했다고, 여호와와 함께 그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신의 그 백성과 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와야 그러면 산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라합의 이 행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선교의 사명을 라합이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라합처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누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우리 집으로 불러들여야 돼요. 그들이 초청에 응해 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살게 되니까 예수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셔요. 어쩌면요, 여리고성의 이 사건은 라합 때문에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스가랴는 이것을 남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남은 자. 하나님은 여리고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남은 자를 보존하겠다는 약속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람들까지 보살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 행동에 대한, 우리의 삶의 행동에 대한 삶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 그것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우울하고 외로운 사람들, 그 가운데 인생의 의미를 전달할 기회로 우리는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힘든데요. 누가 편하대요? 목사님 행복하잖아요. 저 행복해 보여요? 행복합니다만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때론 힘들어요. 때론 재미있죠. 때론 우리의 구미가 당길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만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해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을 알되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라합과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승리를 다 거둬내셨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건져낼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삶의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 그 빛을 발견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